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3일째에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고난주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결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고난주간의 모든 예수님의 활동의 핵심은 그동안 전하셨던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다음 날에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나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종종 이해할 때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편리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빼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과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와 한 가지 하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마가복음을 제가 그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얼버무리거나 망설일 것이 없이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더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강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었을 때에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때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라고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께서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에게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가운데에 완전한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죠. 그 일 가운데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생명 때문에 산에게 명령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조차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되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24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씀.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내가 물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기 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공기 중에 살고 있는 것을 그 공기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거와도 같은 질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 각자의 기질과 또 특성을 가지고서 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시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시편을 통해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편을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어떻게 분명하고 확실해지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신이 기도한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기억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예수께서 말한 대로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사건, 이 사건은 분명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그들 자신의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 속에서 드려진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우리가 보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